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고 신용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선한 일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연휴 중간인데 어떻게 어딜 나들이들 안 가시고 저녁 예배도 많이 나오셨네요. 우리 앞뒤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아주 귀한 목사님 모셨어요.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는 저희 아이들이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데 큰 아이가 미국의 제일 남쪽의 조지아주의 남쪽에 조지아주에 이제 애틀란타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애틀란타에 이제 저희 큰 아이가 있는데 올해 전도사가 됐어요. 올해 전도사가 되고 초임 전도사가 돼서 이제 지금 감리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밑에서 목회가 뭔지 조금씩 배워가는 햇병아리. 근데 목사님이 너무 잘해주시는데 목사님이 이번에 잠깐 귀국을 하셨습니다. 아드님이 지난 토요일날 결혼식 하고 그리고 이제 대전에 또 집회도 있으시고 일정이 다 바쁘신데 다른 일정 빼시고 제가 부탁을 드려서 오늘 우리 교회 좀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잘 부탁을 해야 또 저희 아이가 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용철 목사님은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임마누엘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26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하셨대요. 참 귀하신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하고 우리 목사님 누님이 과천에서 이제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오늘 운전하고 여기까지 오셨네요. 우리 잠깐 일어나실까요?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아까 저 빨간 분홍색 입은 사람이 저희 와이프고요. 저 새파란색 입은 분이 저희 바로 위에 누님이십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연휴라 많은 분들이 출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수요 예배에도 이렇게 많이 모이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 와서 수요 예배도 여러 군데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강사님은 오셨는데 수요 예배에 잘 안 모여서 강사님한테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은혜 충만한 우리 부여 중앙 성결교회, 제가 이제 감리교를 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제가 말이 요즘에 영어도 잘 안 되고 한국말 잘 안 되는데 부여중앙 감리교라 그러면 그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중앙 성결교회 정말 은혜 충만한 교회, 제가 오자마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정말 얼굴만 봬도 은혜 받을 것 같아요. 저도 어디 가도 목사님 얼굴만 봬도 은혜가 되네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은 정말 100% 얼굴만 봬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조금 그러네요. 얼굴만 봬도 은혜 되시는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우리 목사님 뵈시니까 제가 무공의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좀 붙여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시는 것이나 이렇게 인상이 정말 무공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무공의 목사님은요 무공의 목사가 아닌 사람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으세요. 우리 신성찬 전사님 저희 교회에서 금년부터 지금 인턴십으로 전도사님을 하고 계신데 이제 6월 달부터는 전임 전도사가 되십니다. 우리 전사님이 주로 맡으신 파트는 우리 교회 옆에 이제 테네소 스테이트 유니버시티하고 조지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학원 한국 학생들 그리고 1.5세, 2세 우리 한국 계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해서 이렇게 인도하는 이 사역을 주로 담당하시고 그 외에 제가 보니까 너무 이 나이는 어린데 너무 사역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일을 좀 맡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귀한 아드님을 저희 교회 하나님 보내주시고 또 목사님 이렇게 아드님을 길러주셨는지 제가 그랬어요. 신성찬 전사님 때문에 나도 복이고 우리 교회도 복이다. 여러분 이런 목사님 아드님을 여러분 뒤에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애틀란타라고 하는 도시를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은 아시죠? 올림픽이 열렸던 도시고 여러분 코카콜라 아시죠? 코카콜라 이거 모르는 분 없을 텐데 코카콜라의 본산지입니다. 그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옛날 그 시네마스코프 청천연색 영화 처음 나왔을 때 그 영화에 본 것이 찍힌 장소고 작가가 거기 출신입니다. 애틀란타에는 에모리 대학이라고 하는 우리 성결교의 그 옛날에 교수님들 또 총장님들도 서울신학대학의 총장님 교수님들도 우리 에모리 대학에서 많이 공부하시고 한국에 오셨는데 유명한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신성찬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는 우리 전사님이 에모리 대학의 캔드럴 스쿨 신학교에 좀 갔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그 대학에서 공부도 했고 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추천을 해서 그 아이께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목사님 아드님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애틀란타에 한번 오시면은 제가 여러분 잘 또 안내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혹시 오신 분 있으시면은 제가 부여중앙 성결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시고 저에게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은 제가 잘 이렇게 대접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금년이 제 성역 사역의 3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9년 동안은 한국에서 목회를 했고요. 이제 공부하러 미국에 갔다가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고 그곳에서 이민 목회를 개척을 해서 그 교회를 26년 동안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미국 연합감리교회, 미국 교단에 속해 있는 한인 교회로 제가 지금 26년 동안 그 교회를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66세가 되면 은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은퇴가 3년 남았습니다. 금년에 제가 63세인데요. 한국 나이로 64세인데요. 3년 이제 남아서 앞으로 목회를 잘 마무리하고 또 은퇴를 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도 목회를 하고 또 미국에서도 목회를 하고 여러분 다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은 이민 목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목회 현장입니다. 지금까지 목회의 삶을 제가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그런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고백이 제 고백이 되더라고요. 다른 거 다 이게 다 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좋은 일도 많았지만은 다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해왔더라고요. 오늘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잠시이지만은 목사님께서도 정말 이 부여중앙교회 역사와 또 이 사역과 교회의 모든 걸 생각할 때에 정말 고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동일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은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인생 사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마 이런 고백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간증 같은 제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이 나오니까 앞으로의 남은 목회와 앞으로의 남은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이 생겨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많지만은, 제가 목회를 35년 동안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사역보다도 정말 내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선물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문제에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항상 어려워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실 것을 믿습니까? 그럼 다 됐어요. 사실은 이거 외에 다른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주시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시민권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요.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여러 가지 상처를 주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자기의 신앙의 간증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선언하고 선포하게 된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강력한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요즘도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강의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바울은 원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 선민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고 율법학자였어요. 심지어는 바울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까지 주장했고, 또 바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내 의로,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심지어는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그렇게 누가 그런 자신 있게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제가 이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내 자녀가 서울대학에 거의 합격할 뻔했다. 떨어져서 합격했어요? 대답을 못하시네. 거의 99.9% 합격할 뻔 봤다. 떨어져서 합격했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감리교와 성결교, 우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후손들이잖아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감리교인들을 향해서 almost 크리스찬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almost, 거의 크리스찬.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자기는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100가지가 있다면은 그 100가지 가운데
99가지는 지키고 한 가지 율법을 내가 범했다. 그러면 범한 거예요? 완벽하게 안 범한 거예요? 99가지를 지켰어도 한 가지 율법을 어기면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되기 때문에 구약의 구원론에 의하면 그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자기 구원관을 생각하면은 자기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또 자기 공로를 쌓아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자기의 마음은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율법이 자기의 짐이 되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으면 기쁘고 평안하고 자유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막 무겁고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구원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단 한 번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다 씻겨졌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누구든지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자기는 그렇게 노력해서 애를 쓰는데 아니 저 이방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저 믿기만 하면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니 너무 쉬운 길로 가는 것 같으니까 바울이 화가 나서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보고 어떻게 했죠?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그런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는 이런 일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께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 잘하는 줄 알고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자기의 구원론과 배치되는 그런 구원론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가다가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을 부활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천국에서 그냥 놔두실 리가 없어요.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주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까? 네?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도 구원 못 받을 영혼이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신 거,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 네? 우리가 남보다 뭐가 똑똑해서, 남보다 뭔가 선하게 살아서, 남보다 뭔가 더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뭐 선민이라 그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모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도 자기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장로님 아들로 태어났어도 못 받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래서 어떤 강사님 그러더라고요. 모태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매사를 모태하는 사람이 모태신앙이라, 부정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닌가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감동 주시고 은혜로 믿음을 믿게 하셔서, 그래서 믿는 것, 믿고 구원받은 게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 가운데 사는 분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기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 엄청난 구원, 영원히 사는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격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이것이 축복이요
은혜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지 마시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구원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구원해 주셨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구원해 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이 부여중앙 성결교회의 지체로 삼으시고 이 공동체로 삼으셔서 여기 남겨주셨단 말입니다. 그 목적을 오늘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 원래 우리를 지으셨지만은 타락해서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으심을 새롭게 받았다는 거예요. 리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럼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간단하게 바울은 이렇게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죠.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갚는 일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럼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선한 일.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가치 속에서 선한 일 합니다. 우리와 다른 종교인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니면 남을 돕고 섬기는 일에 훨씬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 그래서 여기 말하는 그런 일도 다 포함되겠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잘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God is so good,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복음성가 아시죠? 영어로 이제 God is so good인데요, 하나님은 최상의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최상의 선하신 분이니까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그런 궁극적으로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 많이 하시죠? 다 구체적인 하나님 일이 있겠지만은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에 정말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구약의 많은 율법을, 많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 규례와 제사의 제도를 주셨는데 또 선지자들을 때를 따라 보내주셔서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잘하는 말씀이죠. 뭐라 그러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자녀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사랑한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에 가득 채울 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라는 개념이 어떤 때는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뭐 일이 좀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참 무척 사랑하시는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뭐 예수 믿는데도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자리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게 예배당에도 걸어놓고 여러분 집에 가도 십자가가 많고 어떤 사람은 뭐 차에다가도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여자분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다 날마다 하고 다니세요. 오늘도 훈련받고 오시는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큰 십자가를 목에 탁 걸고 오셨더라고요. 그 액세서리가 아니죠. 어떤 목사님이 어떤 여자 집사님이 예쁘장한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서 뺀들뺀들 봉사는 안 하고 딱 먹고만 탁 하고 부엌에 가서 물 한 번 안 붙이고 그렇게 교회 생활하길래 목사님이 그랬대요. 집사님은 교회 와서 정말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십자가 많이 져요 그러더래요. 언제? 그랬더니 얘가 목에 달군 십자가가요 가끔 뒤로 넘어가요. 그래서 십자가 진대 자기도 십자가 진대요. 그런 십자가 말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정말 진도를 사는 그런 못돼 먹은 인생이었을 때, 못돼 먹은 인간이었을 때, 우리 다 예수 믿기 전에 다 못돼 먹은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를 가지고 살고 자기 경험과 자기 교만함 속에 살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실 때는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우리가 그럴 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느니라. 영어로 컨펌이라고 그래요. 아주 막 흔들리지 않도록 완벽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십자가 바라보면 수치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통, 아픔, 죽음, 어두운 거,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차원, 하나님의 큰 완벽하고 큰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강물같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캐톨릭 같은 그런 교단에서는요, 목사님 설교들 길게 안 합니다. 짧게 합니다. 그들은 와서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저 십자가에서 철철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저렇게까지 희생해 주셨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그냥 묵상하면서 채우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느끼고 확증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 어디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날까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예배에 목숨을 걸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임재를 체험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할 때 물질로만 부모님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께 가서 우리 직접 얼굴을 보여드리고 부모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잖아요. 그게 예배 시간이 최고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사랑의 표현을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월십이라고 그러는데, 이 월십이라는 영어 단어가 월스라고 하는 가장 가치라고 하는 것과 쉽, 배라고 하는 것이 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담은 그러한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역사를 쭉 보게 되면은요, 예배가 죽은 교회들은요, 점점점 국가도 기울어지고 가정도 기울어지고, 이 가정의 달인데 가정도요 살아나려면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가정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 미국 연합 감리교회가 미국에 약 3만 5천 개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단입니다. 유나이티드 메서디스트 처치라고 그러는데요. 1년에 교회가 300개씩 줄어들어요. 저 북쪽에서부터 계속 남쪽은 바이블 벨트, 저희들이 사는 애틀란타와 달라스, 텍사스, 알라바마,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이런 쪽으로는요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데요. 저 북쪽은요 계속 교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1년에 300개가 줄어들어요. 가끔 이제 북쪽에 제가 회의가 있어서 미국 교회에 참석해 보면요, 교회당이 이거 한 10배 정도 큰 예배당에 교인 5명이 앉아서 예배드려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교회를 어떻게 유지하십니까? 자기 교회는 목사님이 5명이래요. 교인 5명인데 목사님 5명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 교인들을.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유지하냐고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은 죽을 때 자기 재산을 교회에다 많이 도네이션해요. 다 주고 하니까 교회에 돈은 그냥 은행에 쌓여 있어요. 목사님 돈, 목사님 생활비를, 월급을 그냥 은행에 있는 돈을 그냥 빼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유지하는데 그게 교회냔 말이에요. 예배가 죽으니까 교회도 죽고 결국은 성도들의 삶도 죽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우리 예배학 교수께서 백인 교수인데요, 우리 학생들 몇 명 모아놓고 너희들 흑인교회 가서 흑인교회 예배를 연구해가지고 발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흑인교회를 갔어요. 남부에는 흑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님을 아시죠? 흑인 인권 운동을 펼치다가 암살당하신 분. 그분이 고향이 애틀란타고 애틀란타 태어나서 애틀란타에서 자라서 대학 나와서 거기서 목회, 에베네셀 메티스 처치라는 목회를 하시다가 39살 때 이제 흑인 인권 운동하다가 백인한테 총 맞아 죽었잖아요. 암살당한 그분의 묘지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자유의 물결 그래가지고 묘지를 중간에 놓고 위에서부터 폭포가 쭉 흘러가지고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공의로운 세상이 돼야 된다 하는 자유의 물결의 묘지가 있어요. 그 흑인들이 그래서 메카기 때문에 흑인들이 굉장히 활동이 많고 흑인 교회들도 굉장히 큰 교회가 많아요. 그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님이 흑인 인권 운동할 때 애틀란타를 중심으로 인권 운동하면서 그분들의 모토가 뭐였느냐면 I am a man입니다. 영어로 이게 쉬운 이야기죠. I am a man. 한번 따라합시다. I am a man.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나도 인간이다. 얼마나 인간 대접을 못 받았으면요, 백인들이 얼마나 무시했으면 나도 인간이다, 인간 대접 좀 해달라 이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어떤 흑인이 애틀란타에 가서 예배를 좀 드리고 싶어서 호텔에서, 그분도 굉장히 인텔리 변호사인데요, 이분이 애틀란타에 가서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바로 옆에 백인 교회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러 갔대요. 갔더니 안내하는 분들이, 백인들이 흑인은 못 들어옵니다 하고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냥 길가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울었대요. 막 울고 있으니까 누가 뒤에서 등을 툭툭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돌아봤더니 주님이시더래요.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울지 마라, 나도 그 교회에 못 들어갔다. 흑인교회를 연구하러 갔는데요, 흑인교회는요 주일 낮 예배를 오전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4시까지 드리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6시간 예배를 드려요. 보통 4시간 6시간. 그래서 제가 흑인교회 가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밤 6시간 설교할 겁니다. 근데 난리를 치는 거예요. 보통 찬양을 1시간 반, 설교를 2시간, 그리고 헌금 시간이 30분, 그리고 또 찬양 시간이 1시간. 야, 그래가지고 내가 예배를 또 그냥 드리는 게,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 보면요, 이 사람들은 막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고요, 막 소리를 지르고요, 막 이게 예배 드리는 건지 난장판인지 제가 볼 땐 난장판이더라고요.
하도 충격받아가지고 흑인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왜 당신들 예배를 이렇게 오래 드리고 이렇게 드리냐고 물어봤더니 역사적인 배경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짐승처럼 팔리고 사람 무시당하고 완전히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대접을 받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백인들한테 그렇게 당하는 거죠. 살다가 자기들이 세운 교회 가서 목사님 중심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시간만은 프리, 예배 시간만은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흑인으로 태어났어도 내가 너를 택해서 나의 자녀 삼았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존귀하고 귀한 나의 자녀다. 아멘 크게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나를 최고로 인정해주고 최고로 사랑받고 나의 존재 가치와 나의 정체성을 정말 이렇게 인정해주는 데는 예배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 또다시 노예 대접받고 천시받고 무시당하니까 예배 시간이 길어질수록 좋아요, 싫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예배 시간을 막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시간도요. 헌금 시간도 일일이 한 명씩 다 나와가지고 옛날부터 이 헌금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감자 2개, 어떤 사람은 계란 2개, 어떤 사람은 닭을 그냥 잡아가지고 오이 하나 이런 거 들고 와서 헌금을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추수감사를 드리는 것처럼 한 명씩 다 나와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받고 내가 흑인으로 이렇게 무시당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들은 이렇게 자꾸 생명처럼 하나님 헌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그렇게 드려보셨어요? 내 생명처럼 헌금을 드려봤냔 말이에요. 아멘. 네. 한 분만 그래 드렸나 본데. 그래서 이분들은요 예배 드릴 때에 헌금 시간을 제일 좋아해요. 목사님 그래서 영어로 It is offering time 그래요.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그러면요 이 교인들 500명이요 일제히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일어나서 춤을 춰요. 헌금 시간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부여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헌금 시간이 좋은지를 고백 한번 해볼까요? 어떤 분은 헌금 시간 되면 고개를 푹 숙이고 이런 분이 있는데 예? 정말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헌금 드린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예? 한번 일어나서 춤 못 추더라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들은 헌금 시간을 그렇게 좋아해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하나님께 표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은 노예 생활하면서도 인내하고 책지기를 맞으면서도 주인한테 더 겸손하게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매를 맞으면서 무시당하면서도 실천하니까 점점 주인의 마음도 변하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은 다 2차적인 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 구원의 확신, 이 은혜를 하나님께 표현해드리는 최고의 이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우리 이민자들이요 고국이 그립게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뉴스도 잘 보고 하지만은 연속극들을 많이 봐요. 저도 그래서 연속극을 많이 봅니다. 저는 사극을 많이 보는데 제가 사극 보는데 기분이 나쁘세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이렇게 여기 낙화암 이렇게 둘러보는데 아주 참 좋더라고요. 지난해 이 사극 가운데 하나 본 것 가운데 제가 은혜 받은 게, 저는 사극 보면서도 은혜 받아요. 그 구름이 그리는 달빛이라는 사극을 보셨나요? 그거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저하 세자가
그 박보검인가 하는 그분이 세자더군요. 그래서 이제 자기 어떻게 해서 정말 세자빈을 이렇게 맞이하는데 세자빈이 김유정인가 그러더라고요. 배우 김유정. 근데 마지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너를 내가 세자민으로 택하는데 너는 세자민이 되면은 나 세자를 위해서 뭘 해주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자민으로 택정받은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저하를 연모하고 또 연모하고 연모하고 연모하겠습니다. 연모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affec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번역하면은 심장이라는 말이 심장 하트잖아요. 하트는 사랑인데 그런 심장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연모하고 연모하겠습니다. 이것만이 저하를 향한 나의 사랑의 표현이요, 또 인내요, 희생이요, 섬김이요, 또 저하를 위한 나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인생 살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인내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좋은 일은, 선한 일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하나님께 최고로 표현하는 헌신에 있습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이 예배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 속에서 마음껏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런 신학을, 성결교도 똑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참 신앙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참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 웨슬리안들에게 있어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진정한 참 신앙의 표현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항상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한 겁니다. In essentials united, in non-essentials liberted, in all things charitated.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본질적인 것에서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 세워나가는 이런 본질적인 것에서는 항상 한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항상 자유하라.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참신앙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교회 이렇게 보면은요, 참 별난 분들이 많아요.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노아의 방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각종 짐승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소리 나는 짐승도 있고 냄새 나는 짐승.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움직여 나간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에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움직이는 것이 교회의 기적이란 말이에요. 교회 목회를 해보니까 이민교회는 더해요. 다 자기가 똑똑하다니까 항상 무슨 교회 일 있으면은요, 다투고 분쟁하고 나눠지게 돼요. 우리 그 미국에서 목회하던 후배 목사님 한 분이 목회를 다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의 중소도시에, 이게 부여 같은 중소도시에 감리교회에 한 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예배당이 네모 반듯하게 된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교회가 이렇게 길쭉하고 반듯한데 이 그랜드 피아노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가 요만큼 이 강대상 절반을 탁 차지하고 이렇게 가리고 있어서 항상 설교하면서 마음이 걸려가지고 어느 날 임원들을 모아놓고 이 피아노를 좀 저 벽 쪽으로 바짝 붙여가지고 옮겨 놓으십시다 그랬더니요, 아유, 그거 손댈 수 없습니다. 왜? 이 교회를 전부 다 개척한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에서 이 피아노를 도네이션, 헌납한 건데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여기다만 놓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내가 이제 한국에 잘못 온 것 같습니다 하고 막 새벽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줬냐면, 얘야 걱정하지 마라. 매일 새벽기도 네가 끝나고 교회들 다 가고 난 다음에 피아노를
하루에 0.5cm씩만 뒤로 물려놔라. 그 피아노를 하루에 0.5cm씩 뒤로 조금씩 물려놓는데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본질적 옮기면 좀 어떻고 못 옮기면 어때요? 그런 것에 좀 자유하자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떤 교회는, 여선교회는요, 교회 텃밭에다가 무를 심어서 가을에 수확을 해가지고, 1여선교회는 무말랭이 하자, 2여선교회는 깍두기 담자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졌대요. 절대로 여러분,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서로 자유하시고 다름을 인정하세요. 우리 한국에 와보니까요, 이 정치 이걸 보니까 속이 타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 나와 다르면 적이야. 다 교회도 그게 들어와서 나와 다르면 적이야. 흑백 논리가 강한 한국이 되어서, 제가 아까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아주 그냥 진보였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는 날 딱 마치고 난 다음에 국회의사당에서 헬리콥터 타고 앤드루 공군기지 가가지고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로 가는데, 자기 집은 시카고지만은 캘리포니아 가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 텔레비전 카메라를 앞에 놓고 뭐라고 백성들이 앉아 하십니까? 나는 이제 8년 동안 열심히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다 헌신하고 일을 했으니까 나는 지금부터 캘리포니아에 가서 잠도 늦잠을 자고 빈둥거리고 가족들과 함께 신나게 놀고 1년 동안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빡 흔들면서 가는데 얼마나 그게 부러운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 보면은 이게 다르면 다른 것으로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공동 목표와 나라를 위해서 일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기 와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주적이라는 말을 배웠어요. 주적이래요. 주적. 누가 주적이에요? 우리 국민 다 하나인데 누가 주적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나와 좀 다른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저렇게 달라서 나와 다르지만은 달라서 하나님의 나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붙여졌나 보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꼭 보면은요, 성격 급한 사람은 붙여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성질 좀 고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 이렇게 하나님 필요하셔서 붙여주는 거니까, 서로 다르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 되고 사랑 가운데 행하시기 바랍니다. In all things charity.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고, 성화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달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가정이 천국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래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위로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요, 사랑의 관계고, 수평적으로는 자연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웃사랑의 실천이 두 번째 대강령이고,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꼭 물질적으로 돕고 또 무슨 구제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도 교회가 해야 되겠지만은, 교회 안에 서로 공동체, 서로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정말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겸손으로 실천하셔야 하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가요,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고 부교육자를 이렇게 담임 후임자를 선정하는데 이력서를 받았어요. 미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아니고. 여러 명이 이력서를 냈는데 그 가운데서 딱 한 명이 장애인 목사님이 이력서를 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고민이 생겼어요. 장로님들이 고민이 생겼어요. 과연 누구를 담임 목사로 선정할 건가? 이력서를 보니까 장애인 목사님이 제일 스펙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막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있고 하여간 이 경력이 많아요. 그걸 놓고 한 달 동안 교회가 기도를 한 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결정을 내렸냐면은, 우리는 장애인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겠습니다. 결정했어요. 여기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장애인 목사님으로 모시겠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왜 그렇게 결정했느냐? 다른 목사님들은 스펙도 좋고 인물도 잘생기고 어디 가서 목회를 해도 다 또 목회할 수 있는 분인데, 이 목사님, 우리가 이분을 모시지 않으면 이분은 어디 가서 목회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 이분을 모셔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 잘 섬기고 우리가 이분을 공경하고 목사님으로 우리가 모셔드리자. 은혜가 있죠? 그 교회가 부흥했겠어, 안 했겠어요? 그 장애인 목사님 정말 겸손하게 그 사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어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유명한 교회. 이런 마음으로 이웃을 애모하지 사랑해야 돼요. 조건을 따지지 말고, 스펙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적 이웃을 애모하지. 강도 만난 불쌍한 그런 사마리아에 도왔던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이웃을 애모하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 사랑만이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일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교회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보실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영혼이 불쌍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실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증거하라고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제일 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셔야 되죠. 전도. 아까도 광고하는 거 보니까 다음 주에 목사님 군민 초청해가지고 전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최후의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오늘 한국교회가 참 수평이동을 많이 하는데 불신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제가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아틀란타에는 한인이 10만 명입니다. 10만 명의 한인인데 교회가 300개예요. 한인교회가 300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의 숫자가 약 한 15,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85,000명은요 아직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들 말 물어보면 다 교회 소속됐대요. 근데 주일날 300개 교회에 주일날 예배 나오는 교인 숫자가 15,0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애틀란타에서 좀 크다는 교회들을요, 1년에 뭐 1000명, 200명 모이는 교회도 1년에 세례 주는 교인의 숫자가 1년에 1명, 2명밖에 안 돼요. 제가 미연합감리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저희 교회 바로 옆에 미연합감리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어. 그 담임 목사님과 제가 만나가 이야기를 해봤어요. 당신 교회가 미국에서 지금 연합감리교회에서 미국에서 10,000명 모인다는 엄청나게 큰 교회거든요. 이 엄청나게 큰 교회가, 당신 교회가 지난 1년 동안 불신자를 전도해서 세례 준 사람이 몇 명이냐니까 1명도 없대요. 이게 얼마나 충격받을지 몰라요. 오하이오에 있는 어떤 신자가요,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큰 그 성당 예배당에 관광으로 갔는데, 관광 안내자가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은 몇백 년이 되고 얼마나 들여 짓고 여기에는 유명한 영국의 지도자들의 무덤이 있고 교회를 막 관광지가 된, 관광지, 교회가 관광지가 된 거예요. 그렇게 막 관광지를 설명을 하니까 이 오하이오 촌에서 구경하러 간 이 미국 교인이 물어봤대요. 안내원, 이렇게 멋있는 예배당인데 이 예배당에는 1년에 몇 명이 전도되어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립니까? 1년에 1명도 그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죽은 교회예요, 산 교회예요? 죽은 교회예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우리끼리 만족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생명을 낳아야잖아요. 이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령은 전도해야 돼요. 이웃교회에서 오는 거, 뭐 이주머니에서 이주머니 오는 거, 그거 말고 불신령을 전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를 강조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불신령은 전도하자. 불신령은 전도하자. 다른 교회 내려오지 마세요. 불신령은 전도하시고.
어떤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이 하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하라 그러는데 전도를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요 성경을 들고 길가에 나갔대요. 나가가지고 버스 정류소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젊은이들이 있으면 한 명씩 불러가지고 내가 용돈 줄 테니까, 내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성경을 못 읽으니까 내가 용돈 줄 테니까 성경 좀 읽어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용돈 받으려고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권사님한테. 권사님 성경 몰라가 읽어달라는 말이 아니죠. 성경을 창세기 읽어줘요. 그러면은 창세기를 찾아가 쫙 읽어주는 놈이 이거 예수 믿는 놈이구나 하고 빨리 보낸대요. 그리고 성경 창세기가 어디예요? 저는 성경을 처음 봤어요. 이런 놈은 계속 앉아가지고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용돈을 만지고 나중에는 예수 믿게 전도했대요. 그렇게도 전도할 수 있잖아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 죽는데 아들 셋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 아들한테는 마지막 인사가 뭐냐면은 See you again, see you again 그렇게 인사했어요. 첫째, 둘째에게 See you again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죠? 다시 만나자 하고 인사를 하고, 마지막 막내 아들한테는 굿바이 그랬어요. 굿바이. 이게 막내 아들이 지금 암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에게, 이놈이 예수 안 믿고 가명난이고 그러니까 또 아버지한테 마지막까지도 아버지한테 막 화를 냈어요. 아버지 왜 차별하십니까? 형들에는 See you again 하고 나에게는 왜 굿바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숨 넘어가기 전에 이 아들 향하여, 얘야 너희 형 둘은 나와 같이 교회 나가 열심히 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거니까 나중에 죽어서 오면 우리는 다시 만나서 천국에서 얼굴을 볼 거니까 See you again, 다시 보자 라고 인사를 했는데, 너는 예수 안 믿고 구원받아 지옥 갈 거니까 너는 영원히 나와 지금 헤어지면 영원히 못 본다. 그래서 너에게 굿바이 그랬다. 이 아들이요 거기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고 아버지 나에게도 See you again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See you again 할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굿바이 할 자녀들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믿지 않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가정부터 구원하고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의 불을 지피는 이런 교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복음을 중에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이런 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이런 교회로 이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가 좀 찾으셔가지고 한번 몇 장이시죠? 그 찬송가 한번 200, 이 새로운 찬송가를 제가 좀 옛날 찬송 250장. 이 찬송 한번 여기 띄워줄 수 있으면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제가 한 시간 짧은 시간에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여러분 부정한 건 다 이제 접어두시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사랑이 가득, 더욱 사랑, 하나님 더욱 사랑하시고 이웃도 더욱 사랑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번 1절만 두 번 간절히 부르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나 더욱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면 눈을 감고 이 찬송 부르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보혈중앙 성결교회